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모든 부분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특별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장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경각심은 가져야 하지만 공포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서로를 또 우리가 지지해주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과 확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님의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군요. 코로나19는 두렵습니다. 전파력이 참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 이 어려움을 잘 단절할 수 있다, 그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확한 정보 그리고 개인 방역, 이렇게 염호기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공포심이 우리를 더 위축하게 하고 이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더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패스트가 유행을 할 때 패스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이곳저곳에 질렀습니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였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면 패스트로 죽은 사람보다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갖게 되는 패단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소독약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고 명확한 이성과 또 판단,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확한 정보, 또 개인 방역, 또 사회적인 책임, 상호 우리가 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어려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 해야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담력으로 이 어려운 시절 담대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흙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확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 이 강철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져서 고통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가족들도 그렇고요. 또 의료당국, 공무원들, 또 방역 행정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사진을 한 장 보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할머니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손녀가 뉴욕이 코로나19 봉쇄령이 되어져서 만나지 못하다가 그것이 이제 완화된 다음에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안을 수 없어서 이 비닐막을 통해서
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각국의 이권 경쟁, 또 갈등과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파하는 이들, 고통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또 무너진 이 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생명의 문화가 이 땅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요즘 저는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와 평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무너진 것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을 품고 이 시대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여호와의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깨어지고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느헤미야서는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이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문을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 중요한 통치자들을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어떻게 주님의 무너진 백성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점검하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 나탄,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권능으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하심 뭔가 하면 너희 모습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것이 나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실태를 밝히 보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단과 검사입니다. 성벽은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이 백성들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 무너진 영혼들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야만 그들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처방도 받고 수술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영적인 상태, 너의 믿음의 가정,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검하라, 진단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더 자주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제 믿음이 좀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단단하고 강한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보니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진단해야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해야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했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나눈 말씀처럼
사람들은, 주민들은 없어서 허허발판입니다. 집도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주님은 그것을 진단하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이름이 나오죠. 저도 성경 봉독하다가 이 발음을 잘 못했는데요, 이 발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 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기 보면 세 계층이 있죠. 첫 번째는 귀족들, 그 다음에 민장들, 백성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세 계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예외 없이 모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인구조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능 다르고 지위도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다르시잖아요. 뭐 일하시는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동일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주님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인구조사하고 등록하게 하셨을까? 지금 적들이 밖에 있고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군사도 만들어야 하고 집도 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주님이 명하신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그 상태를 점검하고 인구를 등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해보신 적 없으시죠? 이 고대 사회 포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직도 그들의 영혼은 무너지고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데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어려운 이름의 발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에 몇 명이 있는지를 주님이 밝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큰 나라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는 부속품인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경쟁에서 도태될 때도 그렇고, 때로는 상사에게 무시당할 때, 차별당할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주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잃어줘도 주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 세상의 역사는 왕과 권력자, 영웅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쥐 고아를 막론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고 절대적이신 거죠. 여러분, 프로포즈 해보셨습니까? 괜히 또 이게 싸움 나시면 안 되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어린 세대만 그런 게 없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프로포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또 기획하고 뭐 또 돈도 모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뭐 사실 사랑에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겠습니까? 장미꽃 한 송이면 되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장미 한 송이 주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한테는 당신 하나뿐입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성공할 것 같은데, 꽃 한 송이로 넘어가려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고백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최고입니까? 인성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이 사람은 상위 몇 프로 이 정도뿐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에는 그 사람만 보이고 그것이 전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에게는 내가 전부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천하보다 귀한 너를 위해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주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고 무한 사랑하신다,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읽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감동되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들은 아무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 바닥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지고 상처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알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구조사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센서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막에 보시면 전국 인구와 주택의 총수 그리고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센서스 인구 총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25년 일제강점기 때 처음 시행됐고요. 90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별, 성별, 나이, 가구, 교육 정도. 그런데 오늘 고대 사회에서도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그들을 파악하고 등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면 그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계보대로 등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입니다. 가정별로. 그것은 가정이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아멘.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손이라는 단어. 자손. 누구의 자손인가? 이것을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나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 있으시죠? 우리 옛날에 들으면 족보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는 가문도 돈을 들여서 족보를 아주 그럴듯하게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했었죠.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보를 그 가문별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가문들인데 너희 믿음의 주상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오늘 성경에 있는 것 바로 스바다, 아랴, 더 올라가면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축복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떠신가요? 생각하기 싫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좋은 믿음의 가문들이야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가문인가? 내가 처음 믿음 생활하신 분도 계실 거고, 믿음의 3대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5월달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으로 더 아름답게 물려져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은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안전해야 될 가정이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참 부모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이 어려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족인 것을 아시죠? 뭐 중세나 이 사극을 보면 왕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대우를 받아요. 왕의 권위와 힘과 영광을 다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기억해라. 여러분 자신을 많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목회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대로 된다고. 이런 빌어먹을 녀석하면 평생 빌어먹게 된답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축복의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위대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을 우리가 축복해야겠죠. 어렵고 혼란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몇백 개의 광고를 듣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풍요로운 삶, 더 멋있는 여행, 화려한 여가 생활, 맛있는 요리를 먹어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잠깐뿐이죠.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런 비전을 줍니다. 우리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아직 미래의 자녀들 어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큰 도전을 받은 것, 또 부러움을 가졌던 것은 미국의 학생들이 다 유럽 배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7대째 목사님 가정이야 이러는 거예요. 12대째야. 우리나라에도 3대, 4대까지는 있지만 다르구나. 이 20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성결하고 깊고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 어떤 기도와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주님이 영광 받을 만한 이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로 인하여 앞으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3대, 5대, 10대 이런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시죠. 아름다우시고 멋지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해림 성도들은 다 겸손해야 하지만 외모에서만큼은 교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저를 보시죠?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말 안 하셔도 압니다. 이런 마음이실지 모르겠어요. 2020년 올해 탑 10 월드 미디어라는 데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누구냐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BTS의 뷰라고 하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또 크리스 햄스워드, 크리스 에반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성이 누구냐 2020년 1위가 누굴까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리사라는 사람이랍니다. 아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블랙핑크의 멤버인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 외모도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뭔데 날 지적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도 왕년에는 한 미모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거죠. 그 나이 때, 그때 그 모습이 제일 좋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지기를 원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이 있으셔야 되는데 외모 컴플렉스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통용합니다. 나눠줍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이 칭송받게 하셨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철학, 제도, 그것으로 되지 않은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성령 강림절을 맞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변화, 아름다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약속인가? 그들이 거듭났으면 우리도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거듭남과 상관없이 우리도 각자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당신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거듭날 수 있는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거듭나야 한다. 각자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각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의 강림을 열망해야 한다.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회 명부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영혼이 부흥되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2020년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원이 주님, 오직 성령 충만함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일꾼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달아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 나탄, 그 은혜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고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오늘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계보대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와 아름다움으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